이게 11번째 강의예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강의 포함해서 3번만 더 하게 되면 이번 학기 총강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15번째 강의에서는 여러분 학기말 시험을 침으로 해서 이번 학기를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요, 바울이 직접 서술하고 논란이 없는 서신들에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논란 서신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마지막 논란 서신 중에서 꽤 유명하죠. 골로새서, 에베소서. 우리 성경 순서는 에베소서가 먼저 남았나요? 그렇게 되고요. 다음에는 목회 서신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 오늘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출석부를 좀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출석상이 안 좋은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이유가 있으면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시고 또 그런 것들을 좀 출석사항에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기 말에 성적 받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가 누차 강조했죠. 혹시 출석사항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3번 이상 강의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저한테 미리서 말씀해 주시고 상의를 해 주시고 또 대체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이 학기 중에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강의가 다 끝나버리잖아요. 수업이 다 종결돼 버리게 되면 곤란해져요. 저 학교에다 이거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안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수업 출결 수업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 에베소서를 공부하는데요. 논란 서신처럼 이제 바울 서신이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두 서신도 그렇지만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전부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은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에바브로라는 그 사람이 세웠던 그런 교회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도 에베소는 바울이 직접 세웠던 교회죠.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했었어요. 정말 지금 한 15년이 넘었네요. 참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모르겠어요. 나이가 먹으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젊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좀 힘이 있을 때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좀 무리할 정도로 책도 읽으시고요. 신학적인 사고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신학과 신앙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지상에서 일뿐이 아니라 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서로 통일이 되는 그런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저 땅, 우리 피 안에 그런 것들까지 통치한다는 그런 관념으로 그런 생각으로 이 골로새서, 에베소서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 개론에서 잘 공부하셨겠지만은 이게 문체상이나 신학적인 차이가 앞에 다뤘던 그 바울의 직접 논란이 없는 서신들과는 차이가 좀 납니다. 저는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환경 자체가 감옥이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그래서 노마서를 끝으로 바울이 직접 교회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들이 또 감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양상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골로새서입니다. 우주와 역사 속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얘기하고 있죠. 자, 골로새서는 바울의 제2서신에 속한다. 이미 설명했고요. 내용이 있어서 노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과 많은 차이점을 보여준다.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잘 언급하지 않고 있죠. 골로새서에서 언급한 철학, 즉 세상의 기초 요소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논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제임스 톤이요. 자기 바울 신학에서 이 골로새서를 인용을 해서
자기 신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사용하지 않은데 골로새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철학은 음식과 술에 대한 제한을 가했으며 특정한 절기들, 월사, 그 다음에 안식일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거짓 겸손과 천사 숭배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에 문제하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사람들, 바울을 대항했던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 문제가 됐던 그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저와 같이 오늘 수업을 같이 진행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골로새 2장과 유사한 사상들. 첫 번째 유대 묵시문학이죠. 그래서 유대 묵시문학이 보게 되면 천상과 환상과 종종 천사들을 포함한 환상들을 보는 성견자에 대해서 강조하고 금욕적 관행과 천사들의 영광에 완전히 압도되어 예배하는 것처럼 엎드린다 하는 거죠. 또한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로 이루어진 기초요소, 흙, 물, 공기 등을 주관한 천사들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특별히 서양 철학에 이제 우리가 뭐 우주의 구성 요소가 무엇이냐 할 때 많이 언급되는 내용들이죠. 흙, 물, 공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초기 이단인 엘카사이의 어떤 기원들과 유사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할례와 율법을 주장했다는 거죠. 엘카사이 무리들은요. 또한 사람들이 재침례를 받거나 몸을 씻는 다음 하늘, 물, 거룩한 영들, 기도의 천사들, 기름, 소금, 땅 등의 7 증인에게 간청하는 특별한 주문을 애움으로써 제삼을 받고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달과 별들이 잠정적으로 해로운 권능을 가졌다고 보았으며 복잡하게 설계된 달력을 따름으로 이런 권능의 해로움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엘카사이는 자신의 종교적 체계를 자신에게 나타난 거대한 천사에게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대문은 헤칼롯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신비주의 문헌인데요. 골로새 철학과 유사한 인간과 신적 존재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고요. 천상계의 환상을 받기 위해 특정한 금욕적 의식들과 구체적인 주문들을 규정합니다. 이런 의식을 통하여 천사들을 불러내고 천사들로부터 받았을 때 모르는 고통을 피하고 천사로부터 토라 내용이나 의미에 관한 지혜를 획득한다. 그런 문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가운데서 어떤 것도 골로새서의 철학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철학들이 그리스도를 우주의 탁월한 이치로부터 끌어내려 우주의 많은 주관자와 권세자로 강등시켜버렸을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란 것입니다. 공통점은 천상계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2단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고요. 오늘날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천사 이야기도 들었고 무슨 방언은 또 뭐 방사라든가 또 하나님도 받고 글을 막 쓴대요. 그러면 연필이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가면서 글을 쓰게 된다는 건데 글쎄요. 성서에 그런 내용도 없고 우리가 신약성서에 나와 있는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충분하거든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성서의 교훈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기타 다른 것들은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와 하나님의 역사적 목적 안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의 탁월성. 바울은 골로새 철학에 맞서 모든 우주적 권능들을 압도하는 그리스도의 최상의 권세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에게 나가는 사람들은 모든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요한신학이 이게 참 강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에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우주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우수성입니다. 1장 15절부터 18절 전반절에서 시간과 지위적인 측면에서 예수는 우주보다 뛰어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했었다. 어디 나와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로고스 찬양이 나왔죠. 그래서 전사들과 권세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위하여 조성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이 땅에서 존재로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우주까지 통합된 그런 존재임을 골로새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기초 요소를 포함하여 천사를 숭배하거나 그것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가 모든 권능과 권세의 머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해로운 권능과 권세를 무장 해제시키고 그들을 처형하려고 하는 승리 행진을 하며 그들을 처형하려 가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에게 나오는 자들은 그들의 인생길을 형통하게 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활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저희 집사람한테 들었던 건데, 저희 집사람 친구가 자기 어머니가 이제 권사래요, 교회에. 근데 걸핏하면 점집에 찾아간다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만나가서 사주도 보고, 그 다음에 1년 신수도 보고, 뭐 문제 있으면 애들 입시가 있으면 조카들, 자기 뭐 손자들 입시 어떨 것인가 물어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교회 다니면서 애 그러냐, 권사까지 돼가지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께서 늦게 알려주시잖아, 잘 안 알려주시잖아. 그래서 답답해서 내가 점쟁이 찾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바로 알려주시면 내가 거기 가겠네요. 참 성질도 급하죠. 우리 삶 속에 그런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지 않으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목회자로서 성급하게 다른 것들 의지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학교가 지금은 이쪽이 많이 개발됐지만은요, 저희 학교 근처 유성이요. 그 전에 학교 막 옮겨놓고 지금 이제 학교 오가다가 그 당시에 5번 버스인가 버스를 타게 되면은요, 그게 이제 조금 어디까지 갔더라? 저기 우리 거기 이제 좀 멀리 가는 그런 버스였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 계룡선까지 가는 버스였어요. 근데 그게 뭐가 되셨냐면은요, 어떤 점쟁이 자기가 무슨 도령이래요. 그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의자에 옛날에는 그 버스 의자에 광고하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에 장로, 목사, 신학생 환영이라고 문구가 들어 있었어요. 참 기분 나쁘기도 하고 참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이나 신학들이 어떻게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가에 대해서 좀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자기 자신과 화해시키고자 하는 그의 계획 속에서 시간과 지혜에 있어서 무엇보다 앞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앞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최초로 부활을 경험한 존재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된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위는 그가 모세의 율법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 안에서 성취될 때까지 진행 과정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골로새 성도들은 그 철학이 주장하는 비전적 지혜를 추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관한 그의 목적을 복음 안에서 계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피상적으로 또 성경 공부 그룹에 논의했던 그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온몸으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이성적, 마음, 그리고 우리 삶의 행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전부 검증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거기에 헌신해야 돼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충분성입니다. 선동자들은 사람이 죽을 때 자신의 선행과 악행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들고 고소하는 천사들을 만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특별히 금령적 성경을 띈 다른 규칙들을 지키는 것이 이생이든 내세이든 우주의 권능들로부터 호의를 얻는 비결이라 가르쳤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서 바울에 따르면 성도들은 어떤 특별한 규칙이나 법칙을 따르는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생이든 내세이든 우주의 권능들이 성도들에게 행할 것들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나주든가 전라남도 나주 거기에 어떤 사람이 천사를 숭배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천사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천사로부터 무슨 메시지를 받아서 전해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TV까지 나왔어요. 돈을 벌었다 하더라고요. 사람들로부터 그 천사의 얘기를 들어준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돈을 갈취한 거죠. 저는 그게 이 골로새서 2장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생각합니다. 거기서 자기들은 천사, 하늘의 존재, 거기다가 선한 천사,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천사라고 얘기하던데 웃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속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성도의 기업을 공유할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기업이란 70인 여기에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얻는 분깃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된 언어로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운명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한테 우리들한테 해당되는 분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는 용어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지위를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런 확신하에 우리한테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골로새 성도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못 박혔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악한 행실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하나님은 그것에 근거하여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의 윤리적 자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육체의 악한 성향에 대한 진정한 해독제이다 하는 거죠. 성도가 침례를 받을 때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된다는 거죠. 또한 예수의 죽음은 할례와 비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자신들이 제약된 삶에서 벗어났으며 성도들 사이에 사회적 장벽이 제거되었으며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게 되면 이제 처음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잿된 도덕적 윤리적인 잘못된 것부터 벗어나게 되는데 목사도 A가 아니에요. 누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벗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돌이키고 돌아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 잘 아는 콰이어 타임 같은 거 있죠. 큐티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늘 해야 돼요. 목사도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콰이어 타임도 하고 헬라어도 성경 읽으면서 보다 깊은 연구도 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설교는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충분히 자신한테 어때요? 적용돼야 되고 자신한테 충분히 감동이 있을 때 그걸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에서 보게 되면 1세기 당시에 가족법과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가족 안에서 상호 호계적 본질을 강조한다는 거죠. 가족법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 세네카 같은 사람들이 자기 철학에서 자기 철학서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것과 다른 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들은 로마법에 나와 있는 거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아버지들은 그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노예들은 그 주인들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주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그의 노예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가족의 종속적 군속문들에게 관하여 본질적인 열등성을 가지고 가족 진일서를 정당화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과 그런 관계예요. 정말 기독교에 와서 이게 여성의 부인들의 인권이 엄청 높아진 겁니다.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참 로마 시대의 부인이란 것은요, 아들을 얻기 위한 그런 도구였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정치적이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고, 그래서 여자들이 가져온 지참금을 이렇게 받게 되고 자기가 그걸 사업에 투자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거기에 대한 기록들을 보게 되면 사업을 이제 와이프가 이제 지참금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걸 사업에 투자했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이혼할 수 있었거든요. 남자한테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원래는 우리가 이제 공화정 시대에는 여자들한테 그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는데요. 이게 이제 제정으로 이제 황제로 아구스티누스 같은 사람, 이제 황제 제도가 넘어오는 그런 과도기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서요, 여자들에게도 이제 남편한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와이프가 돈을 가져와 지참금을 가져와 무슨 사업에 투자했는데 그때는 해운업이나 뭐 농업에도 많이 투자했다고 그러니까요. 장사하는데 투자했는데 그 돈이 전부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혼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이혼하지 못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참 자녀들은요 정말 소위로 생각했어요. 그 생사 여탈권이 아버지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세네카 기록을 보게 되면 그런 기록이랍니다. 애들 좀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애들이 조금 뭐 오늘날 핸디캡이라고 그러죠. 좀 그 정상적인 아들로 태어나지 않으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장소에다가 또 자기들의 애를 태어났는데 어떤 그 애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면 버립니다. 근데 그런 장소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 또 데려다가 양자로 키우는 경우도 많았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 상황이란 게 우리가 인간이 우리 생각했던 그 이상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사실은 이런 고아원도 생겨서 뭐 고아원의 기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있지만 천주교와 관련돼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곧 중세했던 기독교의 타락성을 얘기할 때 많이 언급도 되지만 아무튼 우리 고아원 같은 경우도 교회가 그런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도구로서 처음 시작된 것도 사실입니다. 자, 또 뭐 노예는 말할 것도 없죠. 골로새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우주적 세력들에 대한 승리.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이 창조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승리는 성도들의 승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악한 세력들 있죠? 귀신이나 이런 것들 존재한다 생각을 해요. 성경에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세력들은 우리한테 영향력을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십자가는 성도들이 해로운 우주적 권능들을 물리칠 것뿐이 아니라 성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는 거죠. 네 번째, 성도는 우주적 세력들에 대한 두려움에 자신들의 행기를 맡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세계와 평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또 다른 에베소서 신학을 얘기할 때 통일신학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교회와 우주의 통일성입니다. 바울은 동역자 에바브라가 여러 지역에서 교회들을 세우기에 힘을 쓴 것처럼 다른 동역자들 역시
촌락에서 유사한 사역을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의 에베소에 살고 있는 독자들은 바울의 감옥에 갇혔고 복음 안에서 믿는 자들이 누구이고 그들의 믿음에 의해 창조된 그들의 새로운 이치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그들이 상기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와 요한계시록에 증거하는 박해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을 그런 당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하늘의 자정기간에 이루어지는 우주의 통합입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합함으로 때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때 통합, 에베소 1장 1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통합이 때를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 우주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세계는 그를 반역했으며 우주를 구성한 존재들은 그들의 창조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세계를 마음이 허망한 것에 내맡기지 않으셨으며 자신의 성도들을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메시아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절정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효력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하늘의 자정 시간을 통해 그 결과 설립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을 회복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늘의 임재 기간에 모든 것을 그의 발 안에 두셨다고 말할 때 신자들이 예수님과 나란히 승리자리에 앉는다고 말할 때 그는 최종적 국면의 시작과 끝을 함께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래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늘 권세들의 통합입니다. 바울은 그의 독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모든 해로운 하늘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등은 하늘의 세력들을 지체하는데 이것들이 끼칠 수 있는 인격인 해로움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이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함께하는 자의 신비를 적대적인 하늘의 세력들에 대해 선포할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사람 두려워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참 인간이 이런 세력들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거의 지금 수천 년 동안 그런 흔적만 남아있죠. 여러분들 성천만 정치인들 항상 그 유명하던 분쟁이 문제성을 기른다잖아요. 또 어마어마하게 번다고요. 옛날에 그 아주 한국 유명당이 기독교로 이제 돌아가지고 회심해가지고 간증하고 돌아왔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 간증을 들었는데 돈이 얼마나 많냐면 자기는 돈 방이 있었다 그래요. 지금 5만 원권이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10,000원짜리를 자기 방에다 막 깔아놓고 그걸 발을 밟으면서 시를 나느냐 시가 있죠. 그래서 이 낙에 받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돈 받는 이 재미를. 근데 저도 친구인데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뭐 그 집에 돈을 그 시합에 오기 전에 학원 되게 유명한 수학학원 강사에다요. 돈을 얼마나 벌어요? 한 1,000만 이상씩 벌어더라고요. 역시 1,000만 원이 대단했습니다. 대단한 돈이어서 어떤 사람 연봉 한 절반 정도 되는 거니까요. 그걸 한 달에 번 거죠. 근데 그 돈을 그 현금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현금을 받아가지고 쉬는 집 얼마나 재미있는 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전사는 한 번도 그런 즐거움을 못 얻지 지금까지. 저는 한평생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돈 세봐야 10만 원 정도 세웠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은 뭐 전부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숫자 보죠. 여러분들 많은 것이 얼마나 좀 실감이 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그 돈에 대해서 사회 경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토속 신앙이나 그다음에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새 백성으로 하나 되게 통합했다는 거죠. 바울은 1장 12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뿐 아니라 땅에 있는 것들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땅과 하늘의 통일 신앙을 에베소서가 얘기하고 있다 그럽니다. 바울은 그의 이방인 독자들이 받는 성령을 약속된 것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보증하여 인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로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성령을 받는 것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시민권을 회복했다는 표시입니다. 소명으로서 교회의 일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회복의 완성은 새로운 인간의 통합된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일치를 위해 움직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인격을 반영하는 백성으로서 그의 정체성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또 그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목회자로서요. 제가 이제 미국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여담을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미국 목사님에서 이제 축도를 했어요. 축사를 했죠. 미국 지방에 있으니까 지방에 목사님들 오시고 또 한국 목사님들 오시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 시취라는 거 하죠. 미국도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목사님들도 한번 하고 나서 한국 목사님 들고 일어났어요. 고영렬이 그러게 되면 목사 안수 우리가 뭐 한국에 등록한 거 이제 한국에 등록도 해야 되거든요. 신고해야 되는 걸 못하게 하겠다. 막 그런 협박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국 목사님들하고도 또 제가 또 시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목사님 와서 이제 축사를 하는데 제 목사 안수식이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침례교 자랑스러운 침례교 어떤 그 침례교인 얘기 중에 하나가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주지사 지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그 남부 지방에서 굉장히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어요. 남침내교에서. 근데 그 전도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복음 사역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같이 포함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거기서 이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자기하고 친했던 목사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저희 캐비넷. 캐비넷이란 게 우리가 이제 내각이죠. 내각이 들어와서 백악관에 들어와서 일 좀 해달라.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야, 너 나를 우습게 한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한테 스텝 다운, 영어로 내려가라는 이야기야. 지가 내려간다. 그래서 스텝 다운을 씁니다. 스텝 다운 하라는 이야기냐. 내가 지금 목사로서 이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내가 장관이 되는 것은 그것보다 내가 이 지위를 내려가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목사님은요, 자기 목사로서 사역이 장관보다도 미국 장관, 여러분들 미국 장관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옛날에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왔는데요. 그때 청와대를 방문했어요. 근데 청와대를 미국의 군견들이 있죠. 그 경호를 위해서 군견들이 먼저 수색을 한 거예요.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막 신문에 나오고. 어떻게 청와대 응? 그 군견을 들여보낼 수가 있느냐. 근데 그게 미국의 규칙이라는 것이요. 세계 어느 나라 갔더라도 국무장관이 갈 때는요. 그런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먼저 거기 안에 그 지역에 무슨 폭탄이 있는 건데 군견들이 그걸 수색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장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장관보다는 목사가 나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부심으로 사셔야 되고 그렇게 또 사역에 임해야 됩니다. 자, 교회 일치입니다. 성령은 교회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거죠. 교회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와에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은사들은 다양성이 상호간에 대한 섬김을 육성할 의도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하며 강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서로 복종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고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죽으셨기 때문에 통일된 교회는 그 도덕적 순결성을 유지하여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복음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 가운데서 참 예수 믿으면 사회적으로 탁월한 인간이 된다는 그런 탁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메시지 들으면서 참, 이야, 정말 감사하다. 내가 탁월한 인간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인간이 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사명이나 우리의 어떤 정체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저는 복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무슨 뭐 능력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게 교회에서 얘기되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 계시더라고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은 순수성은 그런 것들 통해서 치유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그 대신 그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강림 이래로 형성하고 계신 새 창조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신갑주.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적대적인 세력들을 공략해서 쟁취하신 지혜를 방어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공급하신 전신갑주를 입고 경고에 서서 대항해야 합니다. 전신갑주는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화평케 하는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입니다. 이 중에 성령의 검은 여러 갑주 목록 가운데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맞서 성령으로 영감된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간 목록에 따르면 예수는 사탄의 공격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번 주에는 제가 비대면으로 하게 돼서 못 뵙게 되는데 다음 주에 만나서 또 목회 서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제 여러분 즐기시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앞으로 목회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